하나님 말씀 역대하서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에우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벽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길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공에나 있으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 손자 요아스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에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에돔을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벌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에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서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 후에 찾아온 교만과 우상 숭배의 타락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는 길에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패배한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경배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교만하여서 그 권면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은 승리 이후에 교만에 빠진 인간에게 그런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한 아마샤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그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자만과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몰락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큽니다. 개인적인 성취나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능하고 허망한 것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듭니다. 물질, 명예, 권력, 세속적인 가치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현대판의 그런 우상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는 요소들을 단호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반드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 설교, 주변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길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조언일수록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만의 결과와 자아인식의 부족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자신감에 차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대면을 요청합니다. 이에 요아스는 비유를 통해서 아마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가시나무가 벽한목에게 딸을 달라 요구하지만 결국 들짐승에게 질밥이 교만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는 아마샤에게 내 궁에나 있으라라고 충고합니다. 교만으로 인해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자신의 실제적인 힘과 그런 한계를 망각합니다. 교만에 빠지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이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그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더 강대한 상대에게 무모한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공 후에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취나 인정받았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나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능력으로 오해하여서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일과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실제 위치와 능력의 한계를 겸손히 파악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해서 주제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주변의 정직한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그런 몰락과 심판입니다. 아마샤는 우상숭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버린 후에 그 결과로 철저한 몰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참패하고 생포됩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은 약탈당하는 국가적인 치욕을 당합니다. 이후 아마샤는 15년간 생존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의 통치는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이어졌습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반역당해서 왕궁이 아닌 라기스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추격당해서 암살당합니다. 왕으로서 저놈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시체는 말에 쓸려서 장사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멸망을 예정하셨습니다. 왕 한 사람의 불순종은 국가 전체의 수치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철회되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전의 재물 약탈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음을 상징하면서 아마샤는 결국 백성에게도 버림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린 자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곧 파멸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거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몰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하게 불순종하며 그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옳았던 그런 길도 끝에 하나님을 버리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시작의 열심보다 끝의 충성으로 평가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참된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역대하서 25장 14절에서 28절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 후 찾아온 교만과 우상 숭배의 타락. 두 번째, 교만의 결과와 자아인식의 부족. 세 번째,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몰락과 심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설교, 주변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닫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작은 성공에 도취해서 주제 넘는 행동을 삼가고 주변의 정직한 조언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옵소서.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은 시작의 열심보다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서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느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에우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벽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공에나 있으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 있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 손자 요아스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에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에돔을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안궁의 제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벌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에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서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 후에 찾아온 교만과 우상 숭배의 타락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는 길에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패배한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경비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교만하여서 그 권면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은 승리 이후에 교만에 빠진 인간에게 그런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한 아마샤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그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자만과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몰락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큽니다. 개인적인 성취나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능하고 허망한 것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듭니다. 물질, 명예, 권력, 세속적인 가치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현대판의 그런 우상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는 요소들을 단호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반드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 설교, 주변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길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좋은 일수록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만의 결과와 자아인식의 부족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자신감에 차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대면을 요청합니다. 이에 요아스는 비유를 통해서 아마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가시나무가 벽화목에게 딸을 달라 요구하지만 결국